자, 오늘 말씀은 그냥 계속 열왕기상 강해하겠습니다. 자, 22절부터 긴 본문을 읽었는데 기도예요, 기도. 솔로몬이 성전에서 이제 성전 다 봉헌했잖아요. 저와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서서 손을 하늘을 향해 이렇게 들고 우리가 기도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기도할 때 이 서서 기도 많이 합니다. 서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굉장한 거 겸손함의 표시예요. 유대인들이. 자, 여러분 읽어보니까 무슨 말이 많이 나와요. 진짜 솔로몬이 뭘 기도한 것 같아요. 기도의 제목은 다양하죠. 한 개인의 삶과 죄의 문제, 국가의 죄의 문제, 뭐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세밀하게 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세밀하게 다 기도하는데 결국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와서 이렇게 성전에 와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죠. 죄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기도에. 기도는 왜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죠. 하나님. 오늘은 그것만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왜 기도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믿지 않으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기도. 하나님이 이 기도,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또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하죠. 믿음이 없는데 뭐 기도 뭐하러 해?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겠죠. 왜? 하나님 누구시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오늘은 이거 긴 본문을 다 살펴보지 않고 이 기도 속에 나타난 솔로몬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신론. 이제 성경 공부 신론 공부하게 되죠. 신론. 이제 개설을 해놨습니다. 신론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독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제가 이제 열왕기상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본문 순서대로 이렇게 강해 나가는 건 이제 주석을 해가지고 강해 설교라고 하고, 그러니까 성경별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거고, 성경 공부는 이제 주제별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주제별로 공부하는 거를 이제 조직신학이래요.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우고, 제가 강의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성서신학이라고 해요. 성서신학. 신약, 구약. 이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납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조직신학처럼 연역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성경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연구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마음은 지금 뭐예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지어놓고 이제 막 왕이 됐잖아요. 성전을 다 졌어요. 그 마음의 소원이 뭘까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기도 속 안에.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자기의 왕조가 영원하기를. 영원하기를. 여러분, 한 국가의 그 기간이 연대가 이렇게 길지 않아요. 중국 역사를 봐도 200년, 300년 다 망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길어요. 5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좀 긴데 이렇게 역사가 길지 않아요. 특히 고대 국가들의 역사가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자기 왕조가 영원히, 자기 왕국이 영원하고 또 자기 자식 또 손주 계속 후손들이 계속 별일 없이 쿠데타 같은 거 안 일어나고 계속 왕이 돼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왕 자리에 왕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그의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잖아요. 이제 솔로몬 사후에 갈립니다. 남쪽은 누구예요?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이게 갈리는데 열왕기서에는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역사를 다 다루고 있어요. 역대상하는 거의 북이스라엘 역사는 안 다룹니다.
남유다 얘기만 다루고 있어요. 좀 차이가 있어요. 열왕기서는 다 달아요. 다 달아. 그런데 이제 잠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있다가 북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구테타의 역사예요. 구테타가 계속 일어나. 북이스라엘에는 그들이 하나님 떠나서 이제 우상 숭배할 때 왕권이 안정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오므리 왕조니 예후 왕조니 계속 군인들이 구탁탈 일으켜가지고 이제 정권이 바뀌는 역사가 되고, 그래도 이제 여기 남유다는 솔로몬의 기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다윗의 후손, 솔로몬 자기의 후손들로 왕조가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해줄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내용 전체를 살펴보는 건 목적이 아니고,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 중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그 부분만 오늘 좀 간단히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제 기도 내용을 좀 살펴보겠어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러니까 오늘은 26절까지 짧은 구절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 위로 하늘이죠. 그 다음에 아래로 땅.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온 우주의 우주, 이 온 우주, 이 우주 안에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이, 유일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살고 있는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은 다실론 사회죠. 신이 엄청나게 많죠. 신이 대만에 가면 신이 얼마만큼 많아요? 무지장 많죠. 일본에 가도 신이 얼마만큼 많아요? 무지장 많아요. 인도에 가도 힌두교도 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성경 시대 고대 근동의 모든 국가들은 다 다실론이에요. 신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신은 누구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4장 39절, 또 출애굽기 15장 13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자세히 나와 있죠.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또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 하늘과 땅, 하늘 땅, 천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천지는 뭐예요? 우주를 말하는 거. 히브리 말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를 포괄하는 하나의 단어가 없습니다. 히브리 어휘에는. 그래서 그걸 표시할 때는 땅과 하늘, 하늘과 땅이라 그래요. 하늘들과 땅들. 바라 엘로임, 하 샤마임 베하 예레치. 하늘과 땅, 하늘들이래.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늘은 하늘들과 땅. 그러니까 천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생긴 말이에요. 코스모스, 우주라는 말은. 그러니까 히브리 말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온 우주입니다. 우주, 광활한 우주예요. 자, 이 우주 안에 여호와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 다 있고, 지금 그 앞에 신상이니 우상들이 잔뜩 있고, 수만의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웃 사람들인데, 지금 뭐라고 선언한, 그런 신들은 다 있다 없다?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의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신.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신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그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으뜸이 가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다른 데도 종교가 많으니까.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우주가 왜 존재하게 됐어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한 거예요. 그 우주 안에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가서 자기들 그 아세라니 뭐 바알이니 막 이런 있잖아요, 밀곰이니 막 이런 형상 만들어 놓고 가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다 뭐 하는 짓이에요? 헛짓이지, 헛짓, 헛것.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느티나무 밑에 가서도 막 기도하고, 두물머리 가면 또 큰 나무 밑에 가서도 기도하고, 막 저기 남산에 가면 제갈공명 사당 앞에서도 기도하더라고. 아줌마들 붙잡고 막 기도하고. 그 기도해봐야 불쌍한 거야. 누가 신이 없어요. 그 기도를 들어줄 신이 없다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신은. 신은, 참 신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 그들이 생각한 그 수천의 신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신을 이렇게 막 기도하죠?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신이에요. 인간이 만든 신. 불안하니까 막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전쟁이 나고 막 위험이 닥쳐오는데 내 힘으로는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전쟁 나도 다 죽어. 가뭄 들어도 막 굶다가 다 고통당하고 죽고, 홍수라도 죽어, 전염병 한번 휩쓸어도 죽어.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두렵잖아요. 무섭고 두려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뭔가 좀 강력한 존재가 좀 있어가지고 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만든 거예요. 돌멩이 깎아서 돌로 만들고, 나무, 아세라는 목상입니다. 목상. 나무 깎아서 만든 거예요. 우리 시골에 가면 장승 같은 그런 종류라고 보면 되겠어요. 나무 깎아서 만든 것이고, 또 막 쇠로 갖다 주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은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우상.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만 기도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탄은 뭐예요?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을 만드셨죠. 그 중간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존재. 그게 천사들이라 그랬잖아요. 천사들은 육이 없죠.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들일 뿐이야. 영적인 존재들. 그 영적인 존재들 중에서 일부가 어떻게 했어요? 루시퍼, 사탄과 그 졸개들이, 사탄은 원래가 권세가 높은 천사장이었으면 타락을 한 거죠. 죄짓고 타락을 한 거예요. 그 죄짓고 타락한 그것들이 뭐냐면 바로 악한 영이라 그랬죠. 악한 영. 제가 늘 말합니다. 귀신은 뭐예요? 그럼 귀신은 수도 없이 얘기해 줬죠. 귀신은 우리 전통 종교에 귀신이 있어요. 귀신은 뭐예요? 귀신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신은 뭐가 귀신이라 그래요? 여러분, 장화홍련전 그러면 뭐가 나와요? 어떤 사또가 맨날 부임해 가는데 가물기만 하면 사또가 죽네. 그래서 어느 용감한 사또가 가가지고,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가지고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쁜 아가씨들이 싹 나타나가지고 넌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정을 얘기해서 뭐 어디고 연못인가 팠더니 시체가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은 누구예요? 죽은 사람의 혼백이죠. 혼백.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잖아요. 혼백. 이게 유교에서도 이제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이제 5대까지 제사를 지내잖아요. 5대까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왜냐면 5대까지 귀신이 구천을 헤매고 다닌다고 믿는단 말이죠. 유교 나오면 우리나라 전통 종교는 비슷하게 섞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5대까지 이제 구천을 헤매고 다녀. 어디 저승으로 못 가고.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고 거기다 갖다 왜 이렇게 갖다 바깥에다 놓는 거예요. 밥그릇에다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것도 바깥에다 놓아놔도 식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귀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사람이 죽으면 죽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은 떠난다 그랬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낙원으로, 하나님 품으로 가서 안식하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음부로 가서 지옥 갈 때까지 거기 대기하고 있어요. 연옥은 없다 그랬습니다. 중간과정은. 그 육신은 장례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관계된 신은 없어요. 영은
귀신이라는 거는. 근데 이제 그런 미신 속에서 우리 사회가 살다 보니까 저 무덤에 가면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 어렸을 때 보니까 전설 따라 삼촌이 보니까 아이 또 밤에는 귀신에서 주인들이 올라와서 앉아가지고 반상회를 하더라고. 보니까 반상회 다 하나씩 앉아가지고 반상회를 막 하고 이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막 또 무덤에서 귀신 나온다 그러고.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다 아니까 안 무서워. 안 무섭진 않아요. 무서워 그래도. 옛날 갸도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게 아닌 건 아니까 무덤에 가서 뭐해요?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기도. 오산리 가보세요. 공동묘지 옆에 사람들 좌야 안 믿는 사람 못 가, 무서워서. 그리고 또 올 때 귀신부터 온다고. 예? 중국 사람들은 도망간다 그랬죠. 장례 치르고. 장례 치르고 차 타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갑니다. 중국 사람. 왜냐면 귀신부터 올까봐. 아, 귀신이 뭐 자전거 타고 못 따라올까봐. 예? 그런 귀신은 없어요. 그런 귀신이 있다고 해서 만든 이단이 베레아 선교회예요. 베레아 선교회. 예? 김기동 목사 유명하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는 신천지 이상 가는 이단이었어요. 고등학생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베레아에. 감기 걸려도 감기 귀신이고 칼빈은 55살에 죽었는데 왜 55살에 죽어서 칼빈의 영혼도 8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25년 동안 귀신이 돼서 구천을 헤맸다 그래요. 그 목사들이, 베레아 목사들이 칼빈도 일찍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80까지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63세인데 오늘 죽었다. 그럼 저도 이제 17년 동안 귀신이 돼서 이제 구천을 헤매고 다니는 거야. 조심하세요. 내가 이제 찾아갈지도 몰라. 살찌고 귀신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막 감기 귀신, 무좀 귀신 막 뭐. 자, 그걸 모르니까,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엄청 넘어가. 비슷한 이단에 이런 귀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무덤에는 그냥 다 그 뼈만 남아있어요. 귀신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귀신이라고 번역한 거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귀신이라고.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왜 수도 없이 얘기하냐면 이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또 가서 들으면 또 쏘가. 또 뭔 말인지는 모르고. 사람이 죽은 혼백 귀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사탄과 그와 함께 타락한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 악한 영들을 번역할 때 옛날에 선교사들이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할까 보다 보니까 귀신이라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에 귀신 나오잖아. 귀신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악한 영이라고 그랬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뭐 어둠의 영 그러든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귀신은 없다 그랬어요. 이제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럼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귀신은. 그러나 악한 영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타락한 천사들의 악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상에 가서 이제 우상에 올라갔던 재물은 이게 다시 내려오면 먹어도 되느냐? 우리나라도 이제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 안 믿는 집에 시집 가면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 내려서 먹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먹어도 되나? 그래서 상담을 많이 받아봤어요. 고민을 하는 거지.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바울이? 먹어도 된다 그랬죠. 왜? 귀신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다 똑같은 음식이니까 먹어라. 또 제사 지내는데, 안 믿는 집에 시집가서 제사 지내는데 제사상 음식 가족의 일원으로서 만들어야 되잖아. 맨놀이니까. 이거 내가 만들어도 됩니까? 또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만들어도 된다. 그냥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냥 가족의 일을 돕는 차원에서. 그런데 거기 가서 절을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이 있는 데 가서 거기 올라갔던 고기나 이런 것들은 먹어도 괜찮지만은, 거기 올라가서 함께 절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 행위를 하면은, 그러면 그 우상이 그냥 돌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와서 받는다 그랬어요. 그 예배와 기도를. 바로 사탄이 와서 받는다 그랬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와서 받는 거예요. 그 사탄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찬에 예배에 참여하는 거룩한 자로서 사탄과 교제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식은 먹어도 되지만 또다시 거기 돌아가서 기도나 예배 행위를 하면은 그는 사탄을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서 뭐 궁합을 보거나 뭐 손금을 보거나 또 뭐 관상을 보거나 나를 잡거나 이상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탄과 교제하는 거예요. 다시. 궁합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궁합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궁합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다 귀신하고 교제하는 짓을 하는 거야. 가가지고. 자, 인간이 죽어서 혼백이 되는 귀신은 존재하지 않고 죽은 순간 육신은 화장하고 영혼은 떠나갑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과 타락한 악한 영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역사하는데 요즘 제가 누가복음 강의할 때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 역사를 해요. 사탄들이.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런 데 가서 뭐 나무 뿌리 잡고 가서 기도하고 돌멩이 옆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건 돌멩이에 불과하고 나무에 불과하지만 그 뒤에 누가 와 있다 그랬어요? 사탄이 와 있어요. 사탄이.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면은 안 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우리가 송영 찬송 불렀잖아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송영이에요. 송영. 모든 예배의 시작은 송영으로 시작해요. 어느 교회 가도 교단이 다 달라도 그냥 앞에 나가서 처음부터 찬양하다가 설교만 하는 교회 아니라면은 원래 우리 기독교 예전은 송영으로 시작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찬양하는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누가 복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역장님들 이제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제 앞으로 또 새 가족들이 오고 새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오고 그 가족들은 안 믿고 이럴 때 제사 문제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구역장님들에게.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해 드릴 수 있죠. 이제 있어요 없어요? 못하면 또 목사님한테 물어보라 그러세요. 이 문제가 우리 사회, 우리 유교 제사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차례상에 올라갔던 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음식이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식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옛날 습관이다. 이게 먹으면 어떻게 하지? 안 먹기 싫으면 먹지 마세요. 그냥 음식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그냥 먹어도 아무 소용 없고, 근데 내가 이거 안 먹으면은 또 시댁하고 문제 생길 것 같아. 그럼 또 그냥 먹으세요. 근데 먹으면 취할 것 같아. 그러면 어머니 나 이 음식 별로 안 좋아해서 다른 거 먹을게요. 그래 먹지 마세요.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다. 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이 우주 안에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나머지 다른 신을 수천 수만의 신을 섬기는 사람, 저 인도 힌두교는 또 신이 얼마나 많아. 일본 사람들은 귀신의 나라 아닙니까 이게 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신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다 도와주세요. 자, 두 번째 이제 솔로몬이 고백하는 게 이게 이제 자기 백성들을 위한 고백이기도 해요. 왜? 주변이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 유혹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기도할 때마다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쭉 31절부터 53절까지 기도하는데 기도 끝날 때마다 후렴구가 뭐냐면은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예요. 자, 한번 보세요. 32절, 34절, 36절 세 번이나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말씀이 나와요. 기도를 쫙 한 다음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계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9절 43절에 보면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이 두 번 나와요. 그 다음 45절에 보면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또 나옵니다. 49절에도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서. 지금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구름이 지금 성전에 가득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임재하신 겁니다. 땅으로 그 성전 안에 가득한 그 모습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지금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지성소로 임재하셨잖아요. 지성소에서 들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 내려와 있는데도 하늘에서 들으시고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뭘 강조하냐면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초월성. 자칫 잘못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지금 성전 안에 임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조그만 신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만의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다른 나라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이네? 예? 다른 민족하고 상관없는 하나님, 이 우주하고 상관없는 하나님, 그냥 이스라엘의 부족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늘의 하늘이라도 땅의 땅들이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죠. 오늘 기도해.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기 지금 임재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예?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주보다 작아요, 커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죠. 우주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신이면은 우주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주보다 작은데 어떻게 우주 문제를 해결을 해? 근데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를 초월해 계세요. 초월이란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주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손바닥 안에, 예? 여기 우주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우주에 있는 거. 그래서 이 초월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때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이 고백이 다 같아요. 아침에도 뭐라고 고백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임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우주가 손바닥 안에 있는, 예?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 우주의 수천 조억 개의 별들 중에서 그 조그만 지구, 그 지구 먼지도 안 되는 지구 안에 그 저 이스라엘 땅에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만든 조그만 성전 안에 거기에 찾아오셨잖아요. 야,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임재. 예? 하나님이 초월해 계시지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있는 곳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성이 드러납니다. 임재, 어려운 말로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신 임재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임재에 계신 하나님. 이게 이제 틀리죠. 우리 동양의 불교나 힌두교 같은 경우는 신은 다 어디 있어요? 삼라만상의 내재에 있어요. 범실론이에요. 범실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을 구원할 신이 없습니다. 불교나 힌두교에는 다 신이야. 예? 저 이슬람교는 어떻게 알라가 어디 있어요? 저 하늘의 초월에만 있어요. 간섭하지 않아. 이 땅의 문제에 우리가 가야 돼. 알라에게 선한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테러범들은 뭘 가르쳐요? 자폭 테러 해가지고 죽으면은 저기 알라 있는 데 가면 알라가 뭘 준다 그래요? 예쁜 아가씨 5명 부인을 준다 그래. 진짜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폭 가서 테러하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슬람교는 아니고 좀 이 극단적인 이슬람교를 말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초월에 계시지만도 않고 임재에 계시지만도 않아요. 초월에만 있어도 구원이 없고 임재만 있으면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초월만 믿으면 힘은 있으나 여기 오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고 임재 범실론이면 불교나 힌두교처럼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만은 힘이 없어. 구원할 힘이.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초월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함께 계신.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걸 요새 이제 골로새서에서 수요일날 배우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찾아오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잃어버리면 예배의 경외감을 잃어버려요. 예배 시간에 졸고 딴 거하고 딴 생각하고 하나님 누군지 잊어버리는 거야. 예? 초월성을 잃어버리면, 또 하나님의 임재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려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는 하나님은 초월하신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면서, 예배의 대상이면서, 또 우리 아빠, 우리랑 친밀한 하나님이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찾아온 그림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8장 10절 1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이 되신 분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것을 신학적으로 깊이 묵상하면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그 은혜의 깊이와 폭이 커져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인간이 되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우주 안에 먼지도 안 되는 지구 전부 거기를 그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이 성육신이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 지금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은 그럼 부활하셨으니까 초월에만 계신가? 지금 어떻게 임재해야 하세요?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누가 찾아와 계세요? 성령님이 찾아와 계세요. 성령님이. 예? 성령님 안 보이는데 성령님 내 안에 계신지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다 가르쳤어요. 예?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바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은 누구도 안 보여. 성령님 어디 보여? 안 보이지. 성령님 봤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있는데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 느껴지지. 머리카락도 흔들리고 뺨에 바람이 와닿고 옷자락도 흔들리고. 예?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아. 누구도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찾아온 사람은 그 사람이 느껴요. 하나님 계신 것을 자기 안에. 그 가장 중요한 표시가 뭐라 그랬어요? 샬롬이라 그랬죠. 샬롬.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거예요. 불안과 우울과 이런 걱정 염려가 물러가고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샬롬이. 그러면서 이제 성령 임한 증거가 많이 나옵니다. 권능도 임해서 전도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나오게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미 여러분 안에 찾아와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께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기도 속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언약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언약의 축복입니다. 축복. 근데 성경에서 언약을 읽으면 두 가지를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구원의 언약이에요. 언약.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또 하나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복.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2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내 왕조가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시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 주셨어요?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대로 살면
살면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언약이 아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구원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이거는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만일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면, 네가 양심적으로 살면,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면 내가 네 죄를 사하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랬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거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언약의 축복,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축복은 다 조건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조건문. 조건절로 되어 있어요. 만일 뭐뭐 한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 솔로몬에게도 뭐라 그래요? 내 왕국이 영원하게 하시고 내 자손들이 왕이 오르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오케이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처럼 살면, 네 아버지처럼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조건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반대로 그렇게 안 살면 그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그 우리가 이걸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은 다 조건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 때에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조건문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제 하나만 말씀하고 설교 마칠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7절 이 유명한 말씀, 이 언약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들어야 돼. 일단 들어야 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절이잖아, 조건절.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행하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또 조건문이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계속 나오자. 이 앞에 뭐가 있어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앞에 조건만 빼먹고 하나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방주리가 복을 받고 뭐 자식이 복을 받고 이것만 기도하는 거야. 그건 미신이 되는 거예요, 미신이. 그 앞에 걸 기도해야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은 전부 다 조건문이에요. 구원은 조건문이 없어요. 그건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세상의 복은 다 조건절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고 싶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예배와 그다음 도덕적인 삶과 인격적인 삶과 성품과 모든 부분에서 다 조건문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사셔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소서.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지어놓고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는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기 위해 또 임재하신